2022년 6월 12일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만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3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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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는 등을 돌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권력의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건만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이웃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자복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날마다 입술로 차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능력,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의 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의 의지를 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288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
나사로와 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찬찬하니 세상과 다른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경천 안수 시장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의 푸르름에 대해 가는 계절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눈물을 담고 주님 앞에 예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마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워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사역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음성이 없어도 뚜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차별과 소외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환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확인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교회가 가련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와서 회복하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 참석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가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으로 시달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세를 살리신 권능의 힘으로 은사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건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궁금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니 이 세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를 지키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늘에서도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궁금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없단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손을 이 땅 흔들며 믿으소서.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물러지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게 하소서. 주 영광이여 더우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내 맘을 지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의 그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부르는 봄이 찾아올 때 쫓아오시네 내가 그 십자가 한 손이 나를 일으켜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와 놔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더하네 예수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나를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더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게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더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내게 주시네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나를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나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는 내게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받아 흘려가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그 창고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드려지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의 고백이 사랑하는 종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이 저희들의 가정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귀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정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웃음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흥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흥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어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흥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모두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오직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삶보다는 이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참된 길인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빼놓으면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령님으로 깨달은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빼놓는다고 하면 복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 이름을 빼놓는다고 하면 성경이 구성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도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때는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에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는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순종이라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름이야? 왜 이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한번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순종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대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 내 뜻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은 정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보는 것, 그렇게 믿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중국을 자주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예수 이름에 대한 간증이 큰 사역자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선후의 경쟁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하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사람들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참
잡혀가면 저들의 일생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잡혀가면 죽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하교회가 루다이링, 다시 말하면 유씨의 성을 가진 리드라는 의미인데 바로 루다이링 교회가 3층 건물을 지었는데 방마다 에어컨이 다 딸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지하교회가 3층 건물을 지어놓고는 선교사님을 보고 그곳에 와서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민천인가 하는 곳에서도 너무나 갈급해하면서 애타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이라도 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한국 비행기가 드디어 그 지역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곳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북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리면 기차를 타고 또 하루를 더 가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자동차로 다시 옮겨가야 하니까 굉장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에 비행장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후티슘, 즉 호시 형제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후티슘의 사업이 그렇게 잘 돼서 거기도 3층 건물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떤 곳인데 지하도 아닌 지상에서 교회를 짓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외부로 드러내면서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도록 담을 높이 쌓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는 분은 잘 아시지만 그래서 후티승이 자기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을 리더를 놀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도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아직도 교회를 못 짓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처음 후티승에게 예수의 이름이 깨달아지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잘 안 깨달아져도 그대로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겁이 나서 교회에 가까이 못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로 모여들어서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예배하드리고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위대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삶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그 행하신 것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둘 것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예수의 이름으로 흥왕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사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70명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러 나간 70명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역을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자 이적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막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예수를 비방할 자가 없으니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만 나아가도 이적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자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일을 고쳤으니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고쳤다. 여러분들 내가 고쳤다. 나에게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만도 한데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는 여러분들 보면 자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역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뒤로 빼버리고 것이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빼놓고 그 이름이 치료하고 그 이름이 역사하고 그 이름이 능력이라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누군 것을 알자
하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게 되었더라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위대한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이름으로 했을까?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어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이름을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들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고 또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며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여러분들에게